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11월 9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에 감격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죄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죽은 자를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죄를 용서받는 용서받는 것과 몸의 몸의 부활,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우려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현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둘째 주일을 맞아 모든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열매가 풍성한 가을, 성교 바자에도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어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망과 파멸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제각기 자기의 의로움 속에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합니다. 진리 되시고 길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사상과 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교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구령의 구원의 역사가 홍황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고초와 노고가 위로와 평강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옵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갈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시고 말씀 속에 삶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동환 담임 목사님 사역을 축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저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잘 가르쳐 주신 감사합니다. 언제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옵시고 사역 이후의 삶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모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세워지는 이후의 삶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영호 후임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도약하고 발전되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자 성가대의 찬양이 온 성도의 마음과 같이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나누
자녀의 주 찬양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감사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면 얼굴이 해같이 밝아지고, 감사하며 마음이 품어주는 바다 같고, 감사하면 품격이 높고 맑은 하늘 같아지리니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면 기쁨이 샘물처럼 넘쳐 흐르고, 감사하면 잔잔한 호수 같은 평화 찾아오고, 감사하면 끝없이 감사가 이어지리니 감사하고 감사하라. 하늘의 복을 받을 자들이여 감사하라. 땅의 복을 받을 자들이여 감사하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라. 2025년 11월 9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우리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험량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상급과 멸망안 받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드려지는 헌금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헌금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리며 복음 전파하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인 우리의 자손들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을 다 만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격려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아버지와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수능을 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아버지 수능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마음이 조이고 아버지 하며 걱정 근심이 있을 줄 알면 그러나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공부한 거 다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며 시험 잘 치르도록 도와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보시면서 11월 캠페인 하겠습니다. 목자교회는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목자교회는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목자교회는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 주간에 두 가정이 등록하셨습니다. 박갑성 집사님이 선주권세 가정 일부 예배 나오시고 장병철 성도님 가정 등록했습니다. 우리 환영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교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남선교회 남자 성도님들 다 포함되니까
오후 예배 많이 참석하셔서 헌신의 예배를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일교고 금요 저녁 기도회는 권세의 주간입니다. 다니엘 기도가 계속 진행됩니다. 큰 은혜가 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모두들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많이 초청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멈추고 있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이웃들 많이 권면하셔서 추수감사할 때 꼭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많이 초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추수감사절 오후 찬양 예배는 교구별, 교역교별 찬양 축제입니다. 한 주간 동안 교구별, 교역별을 잘 준비하셔서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추수감사절 2부 예배 때는 유아세례식도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줄 우리 아기들, 어린이들 6세까지 가능합니다. 6세까지. 그래서 받기를 원하신 분은 우리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구별, 교역교별 또 해마다 과일 바구니 잘 만드셔서 최고의 최상의 과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바구니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받을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최고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가을 감사 새벽 기도를 합니다. 가을 감사의 추수감사절 연장선입니다. 연장선에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부에 보면은 사회에 보시는 장로님, 중보 기도하시는 권사님, 또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또 특송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한 주간 당일만 나오지 마시고 6일 동안 계속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강단 꽃꽂이는 우리 박인호 성도님, 강정경 권사님 가정에서 박인호 성도님 생일 감사로 섬기고요. 오늘 주일 식사는 이기현 안수집사님, 김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 감사로 섬깁니다. 어제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께서 진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또 큰 상급과 면류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연장선에서 오늘 해마다 우리가 바자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주일날은 연장선에서 우리가 1년 내내 섬기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그냥 먹는데 오늘만큼은 선교비를 우리가 선교 바자회 연장선에서 식사를 할 때 3,000원 이상입니다. 들어가면서 그 선교 헌금 넣는 통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3,000원 이상 헌금할 수 있고요. 또 쿠폰도 여러분들 구입하시고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떡국, 젓갈, 미역, 다시마, 국밥 등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청년부에서 주관하는 차도 여러분들 마셔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바자회가 연장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후임 담임 목사님 김용호 목사님은 11월 30일 주일날 부임하게 되고 그 부임하는 날은 부임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완희 안수 집사님 항암 치료 중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은 수능 보는 날이지요. 우리 자녀들 또 그 주보에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이름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수능일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15일 토요일은 추수감사절 앞두고 대청소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새벽기도 나오시고 새벽기도 마치고 1시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도 은혜도 받으시고 대청소하시면서 추수감사절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김석 안수집사님 원영자관이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선가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올립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하나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잠시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삶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잠시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삶을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하나님께서 기뻐시게 받은 줄 믿습니다. 예.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제조업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내면은 그냥 만들어서 마음대로 우리가 판매하고 수출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에 더욱 도약하는 의미에서 품질을 관리하지요. 품질관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품질 관련 국립 품질 관리원도 있고, 또 산하의 국립 수산물 품질 관리원, 농산물 품질 관리원, 공산품 품질 관리원 등 다양한 이 품질 관리원에서 이 품질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해서 정말 제대로 된 품질, 또 시장에 내에서도 시민 국민들이 마음껏 믿고 살 수 있는 건지, 또 해외 수출을 또 마음껏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검토하고 하는 것이 이 품질관리원입니다. 또 이 중에서도 특별히 KS 한국표준협회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한국산업표준 이상의 제품의 KS 마크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국가 인정 제도지요. 기계, 금속 분야, 전기, 전자 분야, 건설, 토건 분야, 과학, 요 분야 등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표준협회에서 이 관리해서 최고의 제품들을 만들도록 장려하고 또 그렇게 수출하고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물건에 세계 어디 가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죠. 자, 이런 물건도 최고의 물건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질을 향상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 다 우리의 신앙의 질, 영혼의 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질 가운데 가장 탁월한 영혼은 바로 감사하는 영혼이라고 고든 맥도월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에서 밝혔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질 높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인정받는 그런 영적인 사람,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본인은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은 핵심이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은 차가운 곳이지요.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차가운 곳에 계절과 상관없이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 살아야 되고, 감옥은 또 외로운 곳입니다. 가족도 친지도 그리고 교우도 만날 수 없는 곳이지요. 외로운 홀로 고독하게 그 감옥을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옥은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불편하기 거지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 여건이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 사도는 나이가 많은 바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연세가 많이 든 그런 노인입니다. 이 노인이 외로운 감옥에서 외롭게 불편하게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언제 나타나는 감사일까요? 우리 모든 형편과 여건 처지가 다 좋을 때 감사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삶 속에서 불편한 것이 많이 있고 좀 모자람이 있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하는 성도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먼저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 아니 전체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감사의 근거를 어떤 말씀으로 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평강은 뭐예요? 샬롬, 평안함, 평화, 평안, 또 거기다 강은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과 내 몸과 내 삶이 평화하면서 평안하면서 강건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평강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평강을 하고 싶어도 평강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죄를 짓고 나면 우리 마음은 평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내가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우리 영혼이 평안해야,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강건해지고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골로새에서는 악한 행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행실을 행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고 골로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뭐 악한 행실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행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도 소개했다시피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행실은 첫 번째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은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우리 사람은요 짐승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은 영으로 만드셨고 우리 그 사람 육체는 물질로 만드셔서 흙으로 우리 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육체를 벗어야 돼요. 육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애시당초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소통하도록 교제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소통의 근원이 뭘까요?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우리 입으로도 기도하고 입으로도 찬송하지만 성경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해석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해도 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아무리 아름답게 문장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그 기도보다도 내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의 연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그 신령한 영적인 예배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이 만든 우상들에게 하나님은 대치해 갖고 예배드리고 그 앞에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장 큰 죄가 뭐냐? 불신에서 우상숭배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불신할 때에 우상숭배뿐만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탐심이 생겨요. 탐심도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또 음행하는 마음, 그리고 거짓말, 불신, 불의, 불법이요.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상징하는가? 요한복음 8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말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거기서 불법 불의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불편한 진실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저 상대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물건을 만든 걸 내가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사회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마귀는 이 온 세상을 거짓말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 해갖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잠깐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폭행, 살인, 미움, 정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듣지 않겠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이기심입니다.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그 사람이 운명이겠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철저한 이기심을 가진 거. 하나님 보실 때 다 악행을 지르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제가 10가지를 소개했는데 이 외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나타나는 모든 죄의 정상들은 악한 행실이에요. 자, 이런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그래서요. 이제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교제가 될 수 있겠어요? 원수인데. 그러니까 교제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 상태예요. 이런 상태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 불안, 공포, 초조, 두려움 이것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내 마음속에 이 평강 없는 마음을 평강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의 모든 악한 행실,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어. 죄값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있는 능력도 갚을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갖고 전 인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대신에 뭐가 됩니까? 죄는 나가게 되고 죄는 소멸되고 죄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으로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한다는 말이 브라부오라고 하는 헬라 낱말을 쓰는데 이 뜻은 다스리다, 통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해야 된다는 거.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말씀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늘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유약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막 태산처럼 믿음이 막 쌓일 때도 있고 막 믿음이 고공으로 막 올라가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처럼 되는 것처럼 그런 날도 있지만 또 갑자기 내 삶의 현장에서 안 좋은 일이 불편한 일이 일어나면은 갑자기 믿음이 하늘에서 땅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도 하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의 내려갈 때는 지옥 문 앞에까지 내려가는 느낌이야. 야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내 삶의 행위로 내가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하는 것을 꼭 인정하고 믿으셔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내 삶이 내가 의지가 약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내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조소로 바뀌고 할지라도 나는 불안하고 초조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단단히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바로 그 믿음으로 그 받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주장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의한 평강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꽉 잡아주셔서 흔들림 없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흔들림 없는 평강을 누릴 때에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 평강을 누리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최고의 감사가 되고 최고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6절 자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거한다 말은 거주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활동한다는 거예요. 거주한다는 말은 고정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집에 거주한다, 막 산다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무생물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어떤 뭘 하나 갖다 놓고 우리 집 안에 거주한다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식구들이, 가족들이, 또 요즘은 애견도 많이 키우니까 애견도 살아있는 생물체잖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한다, 거주한다 말은 넘치도록, 풍성하다 말은 넘친다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이 활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캄캄한 세상에 에너지가 가득 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할 때마다 없던 것들이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은 역동성이 있고,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말씀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 능력 있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말씀이 활동하게 되면 우리 속에 불신의 영, 어둠의 영, 두려움의 영들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누가 먼저 정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속에서부터 태교도 있잖아요. 아이들 말씀 교육, 찬송 교육 시키는 게 뭐예요? 어릴 때부터 마귀가 세상 것들로 우리 어린아이 마음속에 뭔가를 세상 것으로 집어넣기 전에 그 영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령한 영적인 찬송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로 진리 전쟁이랍니다. 진리 전쟁. 진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과 진리의 전쟁이요. 거짓된 마귀는 세상 것으로 온갖 잡동사니를, 쓰레기들을 막 우리 심령 속에, 깨끗하고 맑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아이들 심령 속에,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야 마귀가 우리 마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이 그냥 마음 따라, 생각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까지 모든 그리스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가득 채우게 되면은 이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곧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면 시와 신령한 노래,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말씀의 역동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넘쳐났어. 그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말, 일,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의 전부예요. 말, 일, 대화하고 소통하는 건 말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는 일상의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요. 특정한 일만 하는 게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근거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 멸망받을 우리, 지옥 갈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존재예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구원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건 전적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저와 이름을 사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다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그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는 백화점을 창설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걸고 와나메이커 백화점 만들으셨습니다. 세계 백화점 왕입니다. 얼마나 일이 바쁘겠어요. 근데 지긋하게 이제 나이가 든 존 와나메이커 회장에게 어느 기자가 묻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일이 많은데 백화점 일 얼마나 일이 바쁘고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수십 년간 하고 있고 그렇게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존 와네메이커 회장이 하는 말이, 기자님, 나의 주된 사업은 바로 백화점이 아니고 나의 주된 사업은 주일학교입니다. 나의 주된 사업은 주일학교고 내가 주된 일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사소한 일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55년 동안 주님께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게 하신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될,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나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걸 열심히 하였더니, 거기에 충성을 하였더니 주일학교도 부흥되고, 그리고 내 모든 사업을 다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나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양면성이 있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말씀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으시죠? 말씀을 믿으시죠? 우리는 모든 걸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능력받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생하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우리 모두가 감사가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감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래나 말이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고 감사가 풍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많이 초대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안겨주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게 하시고 우리 주간 중에 교구와 모든 교회학교가 최상의 감사 찬송으로 준비해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김영욱, 김원찬, 김예림, 김예성, 김혜진, 김진모, 나유석, 박정민, 한은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든든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공부한 거 다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은 바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널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감사 새벽기도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줄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저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주의 저 백성들 위에 해외 나가 복음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들 그 현장 위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실에 있는 환우들 위에 해외에 있고 지방에 우리 성도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